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동안 김도환 집사님, 늦게 오신 분들 성찬 묵상지 좀 갖다 주십시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뒤에. 예. 늦게 오신 분들 성찬 묵상지 없으신 분들 집사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 아닙니다. 예. 나중에 보라 하면 그때 오십시오. 자, 오늘은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악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노아가 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노아가 받은 구원의 방법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노아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어떠한 결과에 이르느냐?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죠. 십자가와 부활, 죄의 형벌을 없이 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노아는요? 노아도 오실 예수님께서 없이 할 죄의 형벌, 그죠?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노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방주라고요. 이걸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려 놓고 제가 노아의 방주가 왜 십자가와 부활인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방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주가 뭘 상징하냐? 방주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하나님은 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그 방주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120년 동안 이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노아의 방주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앞에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을 한 규빗, 지난주에 한 규빗 말씀드렸죠. 이종옥 권사님, 한 규빗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안 왔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안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 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얼마나죠? 전부 다 보여주십시오. 한 규빗, 그렇죠. 이게 한 규빗입니다. 요만큼, 40에서 45cm 사이. 창문이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에 창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딱 한 규빗만 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몇 층으로 지었습니까? 상중하 3층입니다. 왜 3층일까요? 왜 3층일까요? 그죠?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몇 층으로 지었을까요?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근거는 뭘까요? 자,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시면 첫 번째 3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누셨죠? 기억나세요? 제가 1월 달에 했습니다. 천지창조하실 때 첫 3일은 분리, 뒤에 3일은 질서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질서를 잡고 채우셨다. 그죠? 첫 3일은 무엇을 나눴느냐? 첫 번째 날은 무엇을 나눴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하늘과 땅을 나눴죠. 셋째 날은요? 땅과 물을 나눴습니다. 바다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공간이 이루어집니까? 하늘, 그죠? 땅, 그리고 땅 아래 물. 우리로 치면 물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거 3층인 거 이해되십니까? 이 3층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10계명, 2계명, 10계명, 2계명 혹시 순서지의 주부 뒤에 있죠? 우리 얼라들아 너거는 있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죠? 위로 하늘. 세상을 구분할 때 여러분 세상은요 3가지로 구분합니다. 위로 하늘, 그리고 아래 땅, 그리고 땅 아래 물. 세상은 항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죠? 뭐 지질학자들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뭐 내핵, 외핵 이런 거 성경 말 안 해요.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고 이름을 붙인 거고, 성경은 세상을 3부류로 구분합니다. 네. 하늘, 땅, 땅 아래 물. 그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몇 층이라고요? 3층. 왜 3층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집을 세상이 심판당할 때 유일한 하나님의 집은 노아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 방주 외에는 전부 다 심판당한 겁니다. 땅도 심판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땅을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물로 땅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3층 집이 깨어졌는데 유일하게 노아 방주 안에는 3층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막도요 3층 집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와 뜰. 그죠? 여러분 이 3층 어디에서 봤어요? 동산과 에덴과 땅. 항상 3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죠? 여러분 시편에서 하늘과 땅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바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죠. 이게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2자로 줄이면 우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이불로 3층 집으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지난주에 안 오신 하얼번 집사님 방주는 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생각해 보면 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로 이렇게 앞뒤로는 곡선으로 해가지고 싹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노아 방주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게 성경에서는 테바라는 말로 불러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8번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26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딱 한 군데 출애굽기에만 2번 나옵니다. 이 테바란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테바란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반은 들었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난 거예요.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이거 점점점 불어나면 저기서 반역이 일어나면 이거 애굽에
큰 타격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2살. 그 산파들이 딱 도착했을 때 남자면 죽여라. 그리고 여자면 살려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들은 그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여성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소식 듣고 가면 이미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바로가 안 되겠다. 죽여라. 2살 아래로. 그런데 여러분 두 달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울음소리가 응애 울다가 어떻게 옵니까? 아 이렇게 옵니다. 지도 이제 성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레위인 중에 모세를 낳았는데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죠. 그 갈대상자가 뭐예요? 그게 방주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게 갈대상자입니다. 요게 갈대상자. 즉 노아 방주라는 말과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라는 말이 이 테바예요.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직육면체 배우나? 미나야 3학년들은 배워왔나요? 직육면체. 화내지 마라. 고마워. 5학년 되면 직육면체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이 직육면체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배입니까? 이건 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물에 띄운 거. 이게 방주입니다. 자, 이 길이가 135m. 그죠? 폭이 22m. 높이가 13m. 요즘 13m면 몇 층 정도 됩니까? 아파트? 2m 잡으면 한 12층 정도 되죠. 아니다. 6층 정도 되죠. 예, 5층에서 6층 사이. 예. 우리 교회가 한 13m 안 됩니까? 이정영 집사님. 집사님 모르시는 게 있으시다니. 제가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교회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도 영도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 모양을 방주 모양으로 짓는 분들 있잖아요. 잘 안 봤나 봐요. 직육면체로 지어야 되는데 다 곡선으로 지어가지고 방주를. 직육면체예요. 이 갈대 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아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번역만 다르게 한 거예요. 노아 가족이 들어간 것은 135m짜리 축구장 1.5배 정도 되는 커다란 상자고, 모세는요 조그만한 상자입니다. 자, 노아도 거기서 구원받았고 모세도 거기서 구원받았죠. 그러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노아도 물에서 구원받았죠. 모세는요 나일강. 그죠? 어린아이가 그 두 살도 아니죠. 이제 2개월 조금 더 지나가지고 물이 갑자기 나일강에, 여러분 파도도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거 안 죽으려고 자기 누나 시보라가 계속 누나 이름이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시보라는 마누라 이름, 아내 이름이고. 그 누나 이름 뭐예요, 박 목사님? 미리암. 죄송합니다. 네. 미리암이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 왜 따라간 거예요? 안 죽으려고 지키려고 따라간 거고, 또 누구한테 가는지 보기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받았다. 즉 물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노아와 모세의 구원의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갈대상자가 사람으로 바뀌어요. 누구로 바뀔까요? 모세로 바뀝니다. 똑같은 이 갈대상자는 아닌데 이 갈대상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모세로 바뀌어요. 어디에서요? 모세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홍해죠. 홍해. 자, 이게 똑같은 의미라는 걸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어디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홍해. 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일로 안내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출애굽기 하면 말씀드릴게요. 홍해를 안 건너도 되는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그런데 일부러 홍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왜 우리를 홍해로 안내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 왜 우리를 물에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물을 갈라라 모세,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물이 마른 땅같이 되어 건너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살았죠. 죄송합니다. 살았죠.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죄인이라서 죽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물에서 건짐 받았듯이 홍해라는 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박 목사님 이거 됩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아멘. 보세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엇을요? 홍해 사건을. 그런데 누구에게 속하여서요? 방주가 아니라 방주를 대변하는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 보이세요? 이게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에스톤 우리로 치면 인 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뭐 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뭐 한 겁니까? 물이 갈라져서 와 우리가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물을 지나갈 때 원래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모세와 함께 뭐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를 다 건너왔을 때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는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홍해를 딱 돌아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와, 우리가 죽어야 되네.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이구야, 우린 살았다. 다행이다. 우와, 우리로 치면 너희는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들아? 우와, 제수 대박, 우리 살았다. 우와, 헐, 대박, 우리 살았다. 이거 안 했겠습니까? 와, 우리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세례다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겁니까? 세례 받은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 이걸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누구로 변했어요? 모세로 변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노아는요? 그러면 노아 홍수도 세례일까요? 아닐까요? 노아 홍수도 세례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세례해야 되죠. 성경에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보세요. 물은 뭐라고요? 세례다. 누가요? 노아에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뭐 한 겁니까?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죠? 왜 이게 똑같을까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동일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뭐 했습니까? 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노아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방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더러운 것을 씻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물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왜 물로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 침례교, 여러분, 그 러시아 정교, 여러분 러시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십시오. 러시아나 저런 데 가면 한겨울에 영하 40도에 물에 들어가서 그 뭐고 세례받거든요. 저도 러시아에서 목사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얼음이 얼었는데 물에 가가지고 톱으로 자르고 먼저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영하 40도에서 이러면서 막 잘라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물에 폭 담가봅니다. 그게 뭐예요? 물에서 네가 죽었다. 그래 죽으라고 담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꺼내줘. 네 살았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게 침례 아닙니까? 우리가 물로 하는 게 그 의미입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그런데 의에 대하여 살았다. 노아가 방주에서 뭐 한 거예요? 자기도 죽어야 될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모두가 심판받아 죽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방주잖아요. 이건 배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떠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이나 돌에 부딪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떠당기다가 그냥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직육면체니까 바람 맞으면 바람을 피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이리저리 떠당기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죽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살았다라고 베드로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동일한 해석을 할까요? 성경에 대한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까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가 방주로 변신한 겁니다. 그죠?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살았습니까? 모세와 함께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서 죽었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노아 방주, 모세에게 있어서 갈대 상자, 작은 방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시대에 방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대에 방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큰사랑 교회가 방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밖에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교회가 방주의 역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증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기술자에게 물어야죠. 우리 이정경 집사님이나 박희발 집사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로 배를 만들면, 직육면체를 만들면 물에 뜹니까 안 뜹니까? 예? 뜹니까? 예, 뜹니다. 크게 150m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짐승들, 코끼리도 탔겠죠. 그죠? 노아 가족 8명이 탔겠죠. 1년치의 짐승들이 먹을 식량도 다 탔겠죠. 물에 뜹니까 안 뜹니까? 왜 안 뜰 것 같습니까? 왜 안 뜰 것 같습니까? 정답은 안 뜹니다. 왜 안 뜰까요? 무거워서가 아니죠. 왜 안 뜹니까? 예? 물이 새죠. 그게 정답입니다. 물이 새요. 그죠? 직육면체로 만들어도 물이 셉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안 새게 해야 되죠. 노아는 물이 안 새게 어떻게 했을까요? 테이프. 저 유초동 오늘 어린이날 선물 있죠? 쟤들 하나씩 빼고 주세요.
물이 새면 뭘 발라야 됩니까? 그 시대 때 바르는 게 뭐냐? 역청입니다. 네. 역청을 발랐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6장 14절에 뭐를 발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청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나무가 정교해도 그때 당시의 기술로 뭐 우리가 그라인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갈아도 나무와 나무 사이를 완벽하게 흠이 없이 이을 수는 없습니다. 물이 안 새게 무엇을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가 타는 작은 것 그 하나도 아기들이 여러분 거기 타면 죽잖아요. 갈대 상자에 무엇을 발랐겠습니까?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청을 발라야 물이 안 셉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 뭘까요? 성경에 역청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역청이 뭐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역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 구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 바다. 이것은 저주와 심판,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악인은 저주받아 죽는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물이죠.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심판이잖아요. 노아 홍수를 떠올리죠. 물이죠.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의인은 물,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미가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심판, 물, 바다죠. 우리의 죄악을 밟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물에 우리의 죄를 던진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청이란 단어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보호죠. 그죠? 바로 이 역청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 역청이란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게 덮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카파르, 덮다.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성막 안에서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을 덮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여러분 속죄가 뭐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거예요. 이게 역청입니다. 이게 속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가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은 거예요. 역청을 바른 거예요. 그게 역청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성막 안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덮었어요. 무엇을요?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누가 못 보게요? 하나님이 못 보게. 이게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은 거예요. 못 보게.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도 틈이 없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이게 출애굽할 때 문방 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게 속죄예요. 노아 방주 안에 무엇을 발랐어요? 역청을 바른 게 아니고 무엇을 발랐습니까? 심판의 도구, 죽음의 사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썼어요. 덮다, 역청, 속죄하다. 그러면 노아 방주가 세례라는 의미가 더욱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안에서 노아는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도구, 심판의 도구가 노아의 백성들을, 노아와 가족들을 덮치려고 들어올 때에 그 틈을 새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과 의미에 있어서는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노아도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물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노아도 살았습니다. 그게 방주를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세례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너가 이거 알고 있지? 이거 세례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동일합니다. 방주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노아가 방주가 여러분, 방주가 노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방주가 노아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힘으로 노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노아에게 없었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을 권리도 노아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들어가라 해놓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를 뿌린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비가 옵니다. 이 뭐야? 비가 오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기 노아 방주가 보인다. 야, 가자. 에이, 설마 멈추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배가 집을 덮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산에 올라갔겠죠. 뭐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두드렸겠죠. 문이 안 열립니다. 노아는 열어주고 싶었을까요? 안 열어주고 싶었을까요? 열어주고 싶었겠죠. 지 형제들, 지 친척들이 와가지고 두드리는데. 근데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문은 노아가 만들었는데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았어요. 물이 차오릅니다. 노아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밖에서는요, 사람들이 죽는 소리, 노아를 원망하는 소리, 방주의 문을 두들기면서 노아야 살리도 꽝꽝꽝 했겠죠. 그런데 방주는 물에서 떴습니다. 가버렸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산과 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타이타닉호 봤죠? 타이타닉 영화 누구 봤어요? 청년들? 너 봤어? 98세인데 어떻게 봤어? 봤대요. 쟤들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작은 바위에 부딪혔는데 가라앉잖아요. 노아 방주가 1년 동안 어떻게 물에서 떠 있겠습니까? 나무인데. 노아는 방주를 움직일 수도 없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만들라고 해서 설계도도 줬어요. 만들었어요. 들어가래요. 들어갔어요. 그래고 하나님이 배를 띄워가지고 알아서 1년 동안 이리저리 안전하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물도 하나님이 뺐어요. 그리고 노아를 그 물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죠. 노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방주가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구원받기 위해서 배를 움직이지도 않았고, 창문으로 보면서 아이고 비가 언제 그칠고, 산을 보면서 우와 저 부딪히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는데. 노아는 멀미를 안 했을까요? 1년 동안 배 안에서. 여러분, 1년 동안 배 안에 있으면 멀미 안 하겠습니까? 처음 타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죠? 노아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방주가 부딪혀서 잘못해서 깨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방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수단을 말합니다. 구원의 수단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있어야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방주 안에 그저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히 그저 거하는 겁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를 이끄시고 돌보셔서 안전히 구원에 이르겠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요 구원이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은 요동치는 범람하는 물과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심판밖에 없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저주를 맞닥뜨릴 뿐입니다. 세상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제약에서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처럼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